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난 주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배웠지요.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배웠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예정이 있었고 작정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정과 작정은 이미 창세전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섭리는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가, 그것이 섭리였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섭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오늘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 텐데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가 철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왔나?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지? 엄마 배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나왔는데 우리 엄마는 또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 배에서 나왔지. 할머니는 또 어디서 왔지? 모든 인류는 철학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인격체로 태어난 이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입으로 하던 속으로 하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신의 기원에 관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비록 철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름의 답을 해왔습니다. 물을 통해 시작되었어,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 다양한 말들로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 지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 깊이 고민하며 설명을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기원에 관한 문제는 모든 인류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같이 지식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합니다. 지식과 학문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지식과 학문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왔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하늘 나는 상상은 했지 모르지만 날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학문과 지식이 발달함과 동시에 조금은 느리지만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상상의 산물이었던 난다고 하는 것을 몇십 년 안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지금은 지식도 더 발달했고 학문도 더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단계까지 와 있죠.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알아보려고 무인 우주선을 탐사선을 보냅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태양계를 못 벗어나는 것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 하려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죠. 나는 누군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원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알아버렸어요. 너무 쉽게 알다 보니 그것이 때로는 실제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글을 알고 한글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금방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창조에 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정의한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 창조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정의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한 재료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놓기에 들어가는 게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려운 말로 무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무엇과 무엇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 지구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물체들은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그분이 존재하니까, 살아계시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상태,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의 잘 못 내려요. 우리가 그때 가봤어야 돼요. 하나님 창조할 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근데 우리 가볼 수 있나요? 우리 못 가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또 어떤 걸까요? 제가 하고 있는 공중에 주파수를 만들며 공기가 있는 곳에서 소리를 내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물 모든 것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생명체, 미생물, 바위,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그 목적을 다하며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도 똑같이 사르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분이 계시기에 여전히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질서가 이루어지고 온 우주가 이렇게, 온 지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창조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목적을 읽어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창조의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단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추론할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 창조되었고 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모든 걸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걸 창조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 하나가 있어요. 필요하다는 건 내가 뭐가 필요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있어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무언가를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 받으니까 예배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 시간과 절차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왜 했는지 더 깊은 이유,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을 우리 스스로는 아직은 못 찾지요. 어디 가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가 없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목적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패했기에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자신이 결핍 상태에 있기에 그걸 충족시키려고 창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의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창조의 방법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협동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한 사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의 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저와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그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병도 낫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별 능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는 언어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예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거센 파도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자연 만물도 잠잠해집니다. 죽은 영혼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에 서 있었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짜라는 사실을 직접 몸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생물이 진화를 해서 이런 동물 저런 식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세 번째 방법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음, 이게 도대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없다는 건 알잖아요. 없다는 게 뭔지는 알아요. 뭐가 어떻게 해야 없는 건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건지, 공기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감각에 잘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것들이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 창조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조합해서 만드는 건 뭐라고 하죠? 그냥 만든 거예요. 창조는 뭐겠어요? 아예 없던 것, 존재하지 않던 무언가를 만들어내.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애매해. 우린 나름의 창조는 할 수 있어요. 어제 없던 거 오늘 만들 수 있거든요. 100년 전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만들고 조합하고 막 그래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없던 게 있으니 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는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만이 그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완벽히 없는 공허함,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보이는 것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죠. 우주 전체가 수학자들은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말씀드렸죠. 탐사선이요, 그냥 날아가면 더 오래 걸려요. 가는 길에 행성을 만날 때 스윙바이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중력을 이용해서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다가 튕겨나가듯이 속도를 또 한 번 받아서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발사했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탐사를 하려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무엇으로 계산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수학적 계산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학적 공식을, 수학적 방법을 누가 만드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저는 수학의 숫자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산수의 산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믿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에서 창조해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 번째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요, 그를 힘입어 살고 존재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왔다. 어떤 시인이 그런 노래들을 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해서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 땅에 있는, 우주에 있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의사들이, 생명공학자들이 이 생명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제대로 설명도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존재를 어제와 똑같이 오늘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물론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서 주름살을 늘리긴 하죠. 얼굴도 처지기도 하고 걸음도 느려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제 내가 오늘과는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에요. 어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질병에 관한 문제겠죠.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의심하지 않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존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유지가 되고 내 영혼도 유지가 되고 내 감정도 유지가 돼요.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감정, 보이지 않는 생각과 기억, 이게 다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걸 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살아가도록 가장 독특한 존재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게 만드는 이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등을 돌려 떠나 뭐 하려고 하죠? 독립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면 나이가 먹으면 독립해야죠. 이것이 20이 넘고 30이 넘었는데 집에 붙어 있어. 삼식으로 다 살려고 해. 이거 참 힘들죠. 그런 건 독립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사람은 절대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하는 그 순간 죽음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겠어요? 지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려고 했어요. 피조물 주제에 죄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태어났는데 뭘 하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으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살려고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 죽으라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어디를 가 있어요? 무덤에 가 있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 존재가 유지가 되고 그 목적이 제대로 창조된 목적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의 삶은 무너져요.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죠.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믿고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육신적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나의 삶도 모든 것이 온전한 목적을 향해 존재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언제나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요, 살았지만 죽은 존재. 성경도 그대로 말해요. 살았지만 죽은 존재라고. 죽었죠 뭐. 좀 살다가 살려고 몸부림쳐 보는데 결국에는 무덤에 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안에 딱 들어오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창조 안에 창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쫓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것. 물론 하늘나라에 가야 완전히 성취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생 완벽하신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목적을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삶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언제나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